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쉽기도 하고요, 단순하며, 그리고 워낙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데요, 네 가지 그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땅은 바로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날아오더니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돌짝밭입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지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이제 싹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강력한 햇빛에 그 싹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바로 가시나무 덩불로 가득한 그런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밭에 있는 이 씨는 이제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좀 이렇게 커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시가 그 줄기가 더 크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었죠.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좋은 밭이라 그럽니다. 이 좋은 밭에 신기운 이 씨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워낙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보통 주일 말씀을 제가 다 끝내고 이제 기도까지 하고 나면 한 11시 반에서 12시면 적어도 그 시간이면 잠자리에 듭니다. 왜냐하면 주일 또 새벽 예배도 있으니까 한 3, 4시간은 자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든지 12시 안에는 자보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어제는 이 뻔한 내용을 그냥 뻔하게 이렇게 전달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특별하게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거 뺐다가 저거 넣었다가 그렇게 하는데 12시가 넘어가고 1시, 2시, 3시가 될 정도로 이게 제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한 3시쯤 됐을 때 그래도 30분이라도 누웠다가 새벽에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조심조심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 침대에 누웠어요. 아내가 깰까봐. 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 누워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머리에 계속 말씀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 더 뒤척이다가 도저히 이렇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다시 목양실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보는데 여전히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본인이 작성한 설교에 본인이 은혜를 받아야 은혜롭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하여튼 너무 좀 괴롭더라고요.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보는 중에 문득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령님께 맡겨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특별한 말씀을 준비하고 싶어서 너무나 뻔한 내용을 뻔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좀 특별하게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번 주 말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성령님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제가 올라와서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제가 이 강단에 서는데, 제가 왜 성령님께 맡기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에게 나를 맡기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도 성령님에게 맡겨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님에게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10분 20분 일찍 오셔서 다른 것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의 밭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래요? 이 말씀은 여러분, 물론 40명 가까운 저자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40명 가까운 저자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적은 글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게 우리가 맡기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맡겨서 정말 성령님이 전하게 하시면 뻔한 내용이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 특별히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릴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이 아닙니다. 책에 있는 글이라고 해서 우리는 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번도 말씀을 전하면서 박성호 목사의 말을 전한다, 박성호 목사가 준비한 그 말을 전한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으니 성령님이 전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씨,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여러분, 씨라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씨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8절 말씀에 이 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며 결실하였으니, 자랐다, 무성해졌다, 결실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절대로 자랄 수 없어요. 죽은 것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고요, 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 앞서 말씀했던 그 비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이 살아있는 씨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란다는 것은, 이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이 자란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변하고, 이 말씀 때문에 자라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중에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많은 문제 속에서 파묻혀 살다가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고 싶은 그런 사람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즐겁고 정말 재밌게 그렇게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신방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너무나 같이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들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더 깊숙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방 받으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도 예배하고 말씀 들으니까 살 것 같아요. 예배하고 말씀 들으니까 살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는 살려고 온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고요,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 엄청난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 말은 꼭 100배만 맺힌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맺히는 삶을 산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니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이 백성에게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늘 불안해요.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는 비틀비틀하는 그런 삶을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정말 온전한 사람, 온전히 뭡니까? 완벽한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죽은 뼈입니다. 근데 그 죽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니,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군대처럼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마른 뼈가 군대처럼 강력한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한다고 앞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꾸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고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그 마음의 환경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을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네 가지 땅,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밭은 결국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 설명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태도입니다. 마음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나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제가 정죄를 한다거나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든, 그 마음밭이 가시밭이든, 그 마음밭이 길가든, 그 마음밭이 돌짝밭이든, 결국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 옥토밭과 같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꾸시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원래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원래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리기 시작하니까, 인격적인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나니까요, 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꿈이 바뀌었어요. 소망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인생이 사라지니까 사는 거고요, 별로 안 살고 싶었어요. 정말 살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살기 싫다 그러고 살았는데, 그런데 정말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필기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정말 옥토밭 같은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그렇게 바꿔주시면서 결국 저를 목사로 만드시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옥토밭 같은 마음, 정말 좋은 마음밭으로 바꾸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네 가지 밭을, 이 마음의 태도,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어떤 마음밭입니까? 바로 길가입니다. 길가라고 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자,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지금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목청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렇게 큰 목소리도 안 들리는 분 안 계십니까? 왜 안 들릴까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악한 사탄입니다.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말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사탄이 귀를 닫아. 저 소리 들을 필요 없어. 네 관심은 저기 아니잖아. 너의 관심은 저 세상이잖아.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상태,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 사단은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조장하며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렇게 가로막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별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간 이 성경 말씀을 한 번이라도 펴서 읽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 주 동안 성경 말씀 한 자도 안 읽고 주일날 어떻게 오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막 아내한테 여보 내 성경 어디 있어? 하고 막 성경 찾아요. 그러면 또 건너방에서 또 아이들이 엄마 내 성경 어디 있어? 그래요.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내 성경 또 못 찾았다 그래요. 아빠도 성경 찾고 엄마도 성경 찾고 애들도 성경 찾고 생난리를 부리다가 5분 늦은 거예요. 5분 늦은 거.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악한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세상 속에 이 즐거움을 쫓아가라고 자꾸 나를 유혹하는데 이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사단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바로 돌짝밭입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요, 뿌리가 깊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아멘도 하고, 때때로 고개도 끄덕이기도 하고, 때때로 하하하하 웃기도 하고 하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도 사람이 적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0명이나 되는
그 저자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말씀은 마태가 적은 것도 아니고 마가가 적은 것도 아니고 모세가 적은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적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말씀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니까 10년, 20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뿌리가 깊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있으면 넘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넘어지고.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깊게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내릴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말씀의 그 힘으로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박성호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세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면 그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사는 사람들, 내 마음이 저 세상에 먹고 사는 거 돈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매여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정말 좋은 밭, 옥토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말씀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듣다, 받다, 결실을 한다, 이 단어죠. 좋은 마음밭은 활짝 말씀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남긴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 없겠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 우리 신광교회에, 이 예배당에 남겨놓고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밭에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밭에 깊숙하게 심어야, 뿌리를 내려야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결국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심겨야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무럭무럭 자라고 그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는 거죠.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다면 성령님이 기경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경시켜 주셔야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옥토밭과 같은 마음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좋은 태도가 좋은 마음의 시작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우리의 말씀에 듣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어떻게 바뀔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기경시켜 가시면서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님이 만들어 가실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마음밭에 말씀을 듣는 태도는요, 내가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말씀 저 사람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네, 저 말씀 저 사람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네,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 하나도 놓치기 싫어서 그 말씀을 적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20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똑같은 비유의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가는 받는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마태는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말씀의 그 원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졌다는 것은요, 이게 내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전하고 있지,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 목사님이 지금 전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역시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마가복음의 비유와 똑같은 비유를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러니까 마가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마태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지금 누가는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저 세상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왜 듣는다고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것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친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는 말씀만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은 붙들지 못하고 자꾸 저 세상 것들을 붙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무늬만 성도인 그런 사람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냥 많이 읽으면 됩니까? 많이 말씀을 들으면 됩니까?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가보십시오.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곳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 목사님의 설교들 중에서도요, 얼마나 탁월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설교를 하루에 내가 수십 편, 수십 설교를 내가 들으면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까? 내 마음밭이 옥토밭, 좋은 마음밭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그 말씀이 내게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믿음과 신앙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이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길을 쫑긋하고 영적인 길을 세우고 이 말씀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내가 붙잡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이다.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의 사람 여러분들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기를,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